전도서 5장 13절부터 봅시다. 5장 13절.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허물을 넘어서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있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죽을 때 곱게 안 죽고 이제 막 질병으로 앓다 죽고 암으로 죽고 그런 것도 많고, 또 병은 없다 하더라도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데 어떤 그런 분노, 가슴에 화병처럼 화를 하고 가잖아요. 이제 그런 걸 오늘 전도서에서는 이제 패단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패단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16절에서는 큰 불행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냥 인생은 패단이다. 패단, 그다음에 큰 불행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전도서에서. 그때 패단이라고 할 때는 이제 패단은 뭐 어떤 거야? 패단은 어떤 부조리하다는 거잖아. 부조리하다는 건데,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을 보았다라고 말할 때 이 패단이라는 것이 누구의 관점이에요? 인간의 관점. 그치, 인간의 관점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다 또 자기만의 꿈이 있잖아. 야망이 있고. 근데 그 꿈과 야망대로 인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떤 말을 해? 왜 이렇게 뜻대로 인생이 안 풀리나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나름의 그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 때에는 다 패단이야. 세상은 나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이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말씀,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 해가 소유하고 있다. 근데 또 어때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간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거든, 주님.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났다가 모든 걸 다 놔두고 그냥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아무 문제 없어요. 부자가 자기 소유를 지키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못 지키고 간다. 이게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일이지만 사람이 볼 때는 이게 패단인 거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벌어놓은 돈을 자식이 까먹기도 하고, 평생 운동했는데 막판에 무슨 병이 와서 죽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지. 바람은 내가 폈는데, 바람은 저놈이 폈는데 내가 병이 들었다 죽는단 말이지. 이런 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의로움의 기준을 갖고 세상을 보면, 혹은 내가 갖고 있는 내 꿈과 내 야망이 옳다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다 패단이에요. 세상은 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돌아가잖아요. 근데 패단이라고 말하는 이 인간의 관점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15절 말씀에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다.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간다. 이런 말씀 자체를 이제 솔로몬이 딱 인생을 보니까 이게 이제 실상이거든. 드러난단 말이지. 그러면 이러한 인생에서 패단으로 인식하지 않고 불행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런 모든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대로 하나님의 모든 저주까지 받아서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낮아지고 가난케 하시면 가난하게 되고 나중에 심지어 모든 저주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걸 다 수용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패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사실 주님이거든. 주님은 죄가 없죠. 죄가 없는데 죽었어. 그럼 패단이지 이게. 모든 사람은 다 나름의 만큼 다 죄가 있거든. 다 얻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문제 없는데 무죄하신 분들은 십자가에 죽음 당했다고. 그리고 이제 그 누명을 쓰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패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 근데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어요. 어린 양처럼 죽음 당했다고.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나는 죄가 안 졌는데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지. 내가 보기에 나는 허물이 없는데 내가 백성들이 욕을 먹고 뺨 얻어먹고 막 집에 당한단 말이지. 그래서 유일하게 패단이라 말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지만 주님 자신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그대로 수용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없이 불평 없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그대로 수용해 가지고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본인이 이제 이루신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그대로 수용해서 죽임당하신 그 주님의 성취 그걸 가지고 그대로 자기 백성들한테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어떤 개별적인 액션, 개별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는다, 뭐 그런 이렇게 우리의 개별적인 행동을 원인으로 해서 하나님의 분노나 하나님의 상을 받고 하는 그런 자체가 그건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오직 예수님이 행하신만의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온다는 새로운 이제 구조로 들어갔다고. 그렇게 보게 되면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죠. 어떻게 바뀌어요? 그때도 말했다시피 햇빛을 비추고 비를 내리는 것은 각 개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세상을 넓게 보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볼 때는 너 나한테 왜 그랬어 하고 이제 특정한 사람에게 원인을 둬서 네가 나에게 모욕감을 줬잖아. 그래서 넌 죽어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고 따지면은 인생의 다툼이 끝이 없죠. 너 때문에 내가 뭐 가난하게 되었어. 너 때문에 내가 낭패를 봤어. 너 때문에 내가 뭐 상처 받았어. 너 때문에 내가 뭐 트라우마가 있어. 뭐 온갖 보이는 사람만 자꾸 늘어지거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전체가 패단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언약 속에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예수와 더불어 행하신 그 언약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배치했다고 하는 것. 그 언약 속에서 이제 패단이 아니라 사실은 언약 속에서 다 준비되고 치밀하게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그때 보게 되면 이제 이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라고 하는 인간 대 인간끼리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패단이라는 안목이 바뀌어서 아 이게 다 주님이 하신 일이구나라고 하는 거게 되죠. 그러니까 뭐 나름의 돈 해봐야 돈이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것은 돈이 오고 안 오고는 이게 내가 원인이 되어 벌어진 일이 아니거든. 이거는 그냥 그 어릴 때 있었거든.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인데 그 동네에 굉장히 큰 부자가 있었거든. 근데 그 사람이 원래 부자가 아니었대.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장마가 졌는데 장마가 지는데 막 어떤 가방이 하나 떠내려오더래. 그 사람이 물가에 있다가 이제 그 가방이 좀 좋아 보이는 건졌어. 그 속에 돈이 꽉 차 있었다는 거지. 갑자기 부자가 됐어. 근데 이제 항상 이제 그 말씀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 델롬은 장마에 이제 그 나가서 뭐 고기 같은 거 장마 때문에 고기 막 떠내려오거든 많이. 그거 하나 건져 보겠다고 이제 나갔는데 가방 하나 가져 들어와서 그냥 로또가 된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인생에 굳이 원인이 있나? 라고 따지면 굳이 원인이 없다는 거죠. 이제 뒤늦게 원인이 있다라고 이제 모든 걸 짜맞춰 가서 이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내가 요즘 양자역학 좋아하는데 양자역학 같은 경우에도 관측이 되면 이게 달라져 버리거든. 분명히 뭔가 달라진 거지만 관측하는 순간은 달라진 티를 안 내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미세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양자역학에서는 무엇이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하여튼 달라진 거니까 달라진 거 자체를 취하자는 입장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뒤늦게 그냥 뭔지는 모르지만 설명하지 말고 그냥 그 이익만 취하자는 쪽이야. 우리 인간은 근데 항상 인간 중심으로 원인을 탐구해 가는 이제 산업과를 먹었기 때문에 산업과 먹은 인간들은 인간 중심으로 원인을 탐구에 들어가요. 부자가 나왔어. 그럼 왜 부자가 되었는지를 자꾸 팍 피고 들어가. 전략을 했느냐, 뭐 주식이 잘 되느냐부터 해서 막 그래서 그걸 이제 원인으로 만들어 놓고 설명하거든. 그거 다 사후적으로 끼워 맞춘 거예요. 그럼 그대로 하면 부자가 되냐?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돈돈 하면서 할 때마다 아 내가 참 믿음이 없고 돈에 매였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고
그 순간 우리는 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것의 원인 제공자가 주님이라는 거. 그러면 자신은 패단이라는 것이 없어요. 내가 왜 가난하냐? 내가 가난해. 내가 성실한데? 그럼 패단이거든, 이게. 다 패단으로 보인다고. 나는 정직한데 내가 왜 이렇게 오해를 받아야 돼? 패단이거든.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패단이란 말이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자지만 요셉 같은 경우에는 팔려가서 나중에 무슨 말을 해요? 날 이곳에 판 분은 형들이 판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날 보내신 거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형들이 날 팔아먹었다면 패단이거든. 어떻게 형제간이 형제를 팔아넘길 수 있어요? 이건 패단이라고. 큰 불행한 일이고. 요셉은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서로 네 탓, 내 탓이라고 하는 그 인간 대 인간끼리 구조에서 벗어나서 보니까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원리가 있었단 말이지. 양자역학이 그래서 뭐 떠들지만 양자역학 원인을 몰라요. 원인은 뭐야? 원인은?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봐야 원인이 보인다고. 우리는 성경을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가 되게 하여 버리시는 그 모든 언약적 사건이 벌어지는 거라고. 내가 왜 가난하냐? 이거는 언약이라고 하는 큰 틀 가운데 내게 벌어진 일이야. 내가 왜 부자가 되었지? 이건 언약 가운데 큰 틀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이제 총회에 표현하나? 전혀 우리 총회 분당에 그 무지 큰 교회 있어. 그 교회가 커지니까 목사님이 한 30명, 50명 목사님들을 세워갖고 부목사들을 세워갖고 한 목사님당 500명인가 5,000명을 떼어준다고 지금 이제 그랬거든. 그때 지금 뉴스에 막 나오고 그랬거든. 신선한 충격으로 대형교회 목사가 교회를 떼어서 다 이제 준다 그러니까. 나는 그걸 듣고 좀 웃긴 게 나는 그냥 교만하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한 사람 모여들게 하시면 주님이 하신 일이야. 내가 설교를 잘해서 목회를 잘해서 모여든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보내주신 거야. 또 때가 되면 주님이 다 또 흩어지게 하시거든. 그걸 뭐 마치 내 성도인 양 나눈다? 내가 볼 땐 그건 이제 내 생각할 때는 그건 좀 교만한 행동이다. 교만한 사고방식이다. 그럼 나는 여기 지하에 왜 있느냐? 주님 있게 하신 거거든. 근데 내가 생각할 땐 내가 지하에 있을 만한 뭐 그렇게 내가 모질이 같지는 않은데 나 왜 지하에 있지? 이 패단이거든, 패단. 내가 이단도 아닌데 왜 사람이 없어? 패단이라고.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고. 네가 무슨 말을 잘해, 무슨 성경을 잘 알아, 뭐 네가 설교를 잘해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하신 일이야.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조금 모이게 하셨어. 그럼 주님이 하신 일이고. 근데 오늘 갑자기 사람들이 막 1,000명씩 몰려 들어와. 10만 명이 모인다고 쳐봐. 갑자기 주님이 또 모여들게 하시네? 그냥 똑같이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지. 왜냐하면 사도행전 말씀 보면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5,000명씩 2,000명씩 막 들어왔잖아요, 교회에. 베드로가 그걸 다 목회했어요? 아니거든. 또 핍박이 일어나서 다 흩어졌거든, 또. 주님이 알아서 모이게 했다가 흩어지게 하시거든. 그걸 마치 뭐 내 교인인 것처럼 내가 쪼개서 뭐 500명씩 주겠느니 안 주겠느니 뭐 그렇게 떠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대형교회 모이는 건 패단이다 생각하는 그런 거거든. 대형교회 많이 모이는 게 패단이야. 모이게 하시면 모이는 거지. 그걸 이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왜 한 교회에 교인이 모이느냐? 패단이다. 저기 조그만 교회에 사람이 없는데, 저기 목사는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뭐 목사가 벤치를 타고 패단이다. 패단이 아니요. 주님이 벤치를 타게 하시면 타는 거지. 뚜벅이 되게 하시면 뚜벅이 되는 거고. 언약 가운데에서는 모든 게 주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이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패단으로 보이는 거, 불행한 일로 보이는 거거든. 근데 언약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다 뜻 가운데 되어진 일이거든. 그럼 감사함으로 뭐 수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 어때? 우리는 이렇게 지금 말은 하고 뭐 깨달았다 생각할 수는 있지만 닥치면 괴로우니까 주님 괴롭습니다. 뭐 돈 왜 없습니까? 패단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때요? 홀로 다 모든 걸 성취하시고 성취해 놓으신 그 성취의 효력을 그냥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처럼 100% 순종하면서 못 가요. 아까 예배 때 봤다시피 우리는 권세자들 앞에 서게 되면 쫄아가지고 우리는 말을 못해. 주님 말씀하시잖아. 그때 뭘 말할지 걱정하지 말아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러거든. 왜냐하면 주님도 우리 말을 안 믿어. 주님도 우리의 마음 약한 걸 아셔. 주님도 우리의 미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안 맡기신다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만
뭘 확인하는 거예요? 아, 우리로서는 맨날 눈만 뜨면 패단이야, 이게. 나는 성실한데 돈이 없어. 나는 정직한데 왜 이렇게 오해를 받아야 돼? 난 예쁜데 남자친구가 없어. 뭐 이래가지고 온갖 뭐 말이 많다고. 이건 그냥, 그러니까 다 패단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 마찬가지잖아요. 뭐 부자인데 그냥 죽을 때 아무도 못 가져가잖아. 자기는 평생 일했는데, 평생 일해서 쌓아뒀는데 놔두고 가야 돼. 그거 안 흘리려고 뭐 은행 비밀금고 만들어 놓고 다 했잖아. 스위스에 갖다 놓고. 스위스의 은행에 너는 틀어 그냥 놔두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억울하지. 나 이렇게 내가 땀 흘려 번 내 돈을 내가 다 두고 가야 되다니. 그러거든. 네가 볼 땐 패단이지. 근데 너로 하여금 그 부를 일구게 하신 그분이 주님인데 너는 너로 하여금 인생 살게 하신 그런 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게 신앙으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실체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어진 은총의 선물인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의 선물로 주어진 부인데 마치 네가 너의 땀과 노력으로 얻은 부인 것처럼 그걸 채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공로를 무시하고 그것에 대한 반역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어때요? 가난해도 나는 가난하냐? 이렇게 정직하게 내가 가난한 것은 패단이다. 그래서 그동안 먹고 살게 해주신 예수의 십자가 은총을 부인한 것 때문에 또 지옥 가는 거예요. 가난해도. 가난하나 부하나 가난케 하신 분도 주님이고 부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고, 뭐 사나주나 주의 것 때문이라고 고백할 때 그때 그 사람에게는 주의 은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말한 이 모든 말에 모든 해답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왜 이게 패단이 이렇게 많냐 말이지. 왜 이렇게 패단이 많냐? 왜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한 게 내 것이 안 되냐? 이런 패단을 말할 때 신앙에서는 답을 뭐라고 제공하는 거예요? 야, 그게 패단이 아닌 거야. 만유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너에게 그런 배역이 주어진 것이다라고 언약적 차원에서 다시 구약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런 패단이 사실은 패단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신약적인 계시의 완성의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본 거예요. 보니까 어때? 형들이 나를 배반했어. 나를 팔아먹었어. 이런 패단이 어디 있어? 근데 사실 그게 패단이 아니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밀하게 계획해서 이루어오신 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는 가난하잖아. 가난해도 사실은 아프리카보다는 재벌인데. 전에보다도 재벌이잖아요. 그렇죠. 전에보다 엄청 잘 살고 지금 잘 사는 그 상황이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전에 교회 그 뭐 시정불량자 돼가면서까지 뭐 카드 긁어가면서 그 사실 뭐 보면 우리 교회 사람들 뭐 다루도 조금씩 나아지는 거 보니까 또 그것도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건 원인 자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주의 은혜인 거예요. 그쪽은 본인이 해보겠다고 막 그랬지만 결국은 이상한 양아치처럼 돼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패단으로 보이지만 김정은이는 왜 있는 거냐, 김정일이는 왜 있는 거냐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바벨론 군대는 왜 쳐들어왔어? 그 이스라엘 당시 볼 때는 패단이거든. 근데 주님이 바벨론 군대를 보내셨다니까. 그러니까 언약 속에 보게 되면 다 순리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증가하는 그 언약적인 목표를 위해서 다 증거된 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의 처지를 우리 입장으로 보게 되면 패단이고 큰 불행한 일이지만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언약 안에서 한치 오차도 없이 지금 착착 잘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있으나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볼 때 그때 이제 다 성취해 놓으신 주의 성취의 효력이 우리에게 탁 덮어 씌워진 순간들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 아버지 뜻을 그대로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하심의 그 어떤 효력이, 능력이, 성취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순간이죠. 그때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불행하다, 뭐 패단하다 그래 본 것이 아니고 이것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에 선물로서 주어진 하나의 위치구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합시다. 질문. 제사님 기도가 나게 마십시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주어진 모든 자리와 위치와 또 모든 상황들이 주께서 언약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항상 머물 수 있도록 성령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참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해석함으로 모든 것을 패단으로 보고 불행한 일로 보지 않게 하시고 만유의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언약을 중심으로 우리 개인의 인생과 또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언약적인 안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이루신 모든 성취의 효력을 누리고 그 누림 속에서 현재 우리의 모든 삶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